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네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구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워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것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인들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훨씬 이전에 멸망을 당했었고요.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난공불락의 그런 천혜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고, 또한 그들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타서 무너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다 뽑힌 채 결박당하여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다의 이런 백성들은 바벨론 그런 군인들의 칼에 베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거나 그들의 왕처럼 이렇게 호박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이죠. 완전히 이 나라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그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죄악을 일삼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의 이 신앙을 받쳐주고 지탱시켜주고 있었던 일종의 이런 기둥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기둥이 무너지게 되어지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과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또한 그들의 삶 속인 거룩함마저 함께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기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둥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24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앞에 나올 건데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거룩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이 성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 성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게 될 것이다.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이러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이 가져오게 되는 그 제물은 감사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제물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들의 이런 신앙,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 이것을 지탱시켜주고 받쳐주고 있었던 그 기둥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27절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같이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예루살렘 이 성문이 불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 그들의 신앙을 지탱시켜주고 있었던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을 그들이 범하게 되고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경고대로 이 유다 왕국은 무너지게 되죠. 예루살렘 성 불타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안식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그들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세워지게 된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이 주전이 아닌 주후에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이끄는 그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그들이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은가?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열심히 지켰는지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은가?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AD 70년에 또다시 멸망을 당하게 된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좀 난처하지 않습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유대인들은 예레미야 시대 때와는 달리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지켰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제시한 것 위에도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금지 조항들 수십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데 온 힘을 이들은 쏟았었죠. 그들은 안식일 그냥 대충 지킨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이 4세가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이 성전에 주피터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말고 이 주피터 이 신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우상, 이 주피터 이 신상 앞에만 무릎을 꿇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따디아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뭉치게 됩니다. 이런 안티오코스 이 4세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저항을 하게 되어졌죠. 그러자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런 저항 세력들, 이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공격할 그런 날짜를 정하게 되죠. 공격 개시기, 이러한 저항 세력들, 자신의 이런 권위에 도전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이제는 군대를 보내어서 공격 개시를 잡게 되어지는데,
그 공격 개시를 어느 날로 정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요일로 정했을까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이 안식일을 그들은 이런 유대인들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반기를 들고 있는 이러한 저항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공격을 개시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의도적으로 이 날을 정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점을 노린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싸우려고 칼을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의 이 군대가 쳐들어가서 칼로 그들을 베도 그들은 칼을 들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칼을 들고 싸우게 되면 이것은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계명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선 채로 그냥 칼에 베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도 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AD 70년에 멸망을 당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그들의 이런 신앙을 지탱시켜주는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식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과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지탱시켜주고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둥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잘못됐다라고, 그들의 신앙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지만 제대로 안식일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는 것은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목적에 맞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 그들은 안식일을 그저 맹목적으로 지켰습니다. 그저 이 안식일에 일만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일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노동으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만 골몰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목적, 그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안식일에 일만 안 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이 여기면서 안식일을 했으면 안 될 그 수십 가지의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데만 철학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금지 조항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들을 잘 지키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금지 조항들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의롭지 못한 더럽고 부정한 자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멸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예수님마저 없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마저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그들이 정해놓았던 이 안식일의 이 금지 조항들, 이거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온 자가 아니다, 경건한 자가 아니다, 이 예수는 사탄의 앞잡이다, 귀신과 한패다,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 해냈던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이 규범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반대로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지하고 손가락질하는 데에 사용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안식일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으십니까? 안식일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이 거룩함을 받쳐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우리의 삶의 이 거룩함마저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직장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뭐 일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 안식일의 이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두 곳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왜 지켜야만 하는지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11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이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왜 휴일로 지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은 일요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인 이 주일을 우리가 지금 안식일로 지키는 그러한 이유, 그런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이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신명기 5장 15절의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1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의도,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이는 이라는 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이의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6일 동안, 엿새 동안 지으시고 7일째,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6일 동안은 일을 하지만 7째 날에는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이 7째 날 그렇게 안식일로 지키면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7째 날 쉬셨을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느라 피곤하고 지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곱째 날에 그렇게 쉬시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더라도 7일째는 쉬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이 원리를 어기게 되면 우리의 이 몸은요 고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우리들의 이런 건강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몸을 계속해서 일해도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다가도 일을 그만두고 쉬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일하더라도 7일째는 쉬게끔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제7일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계속해서 일하면 우리의 몸이 고장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제7일 이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이 욕심과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어떤 집착 때문이라 말할 수가 있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이 욕심과 이 집착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쉬는 그날에도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 가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몸 망가지고 건강 잃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뭔가를 가져도 이 욕심, 이 집착 때문에 만족할 줄 모릅니다. 자족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7일째인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뭔가를 움켜쥐고 노력하지 않으려는 그 손에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뭔가를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잘 지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강하게 움켜쥐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힘없고 약한 자들의 것을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빼앗고 짓밟으면서라도 자신의 그런 욕망, 자신의 이런 탐욕을 채우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진정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안식일을 엉터리로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는 이들처럼 안식일을 엉터리로 지키는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같은 정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통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안식일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의 세계인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이 날에 쉰다는 것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셨던 그 쉼, 하나님이 가졌던 그 안식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지 않았느냐, 내가 쉬었던 그 쉼, 너희들도 쉬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쉬셨던 그 쉼은 어떠한 쉼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쳤던 그 안식은 어떠한 안식이었습니까? 불완전하고 흠있고 일시적인 그런 안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쉬셨던 그 쉼은 완전한 쉼입니다. 영원한 쉼, 참된 쉼과 안식이었던 것이죠. 그 쉼의 세계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쉬셨던 그 안식과 그 쉼,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7일째, 7째 날 쉰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쉼과 하나님의 그 안식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쉬셨던 그 쉼,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정해서 따로 쉰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쉼, 완전한 그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안식일 하루만이 아니라 한 달 내내, 아니 1년 365일 일하지 않고 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쉼과 안식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쉼과 안식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진정한 쉼과 안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도 여전히 질병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안식, 참된 그 안식은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또 다른 안식처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그러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하고도 참된 안식처,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임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나에게 완전한 안식, 나에게 참된 평안, 나에게 참된 쉼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나의 영원한 본향, 그 하늘을 향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냐고, 이 땅의 것을 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냐고 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안식을 그나마 그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쉼과 안식의 세계인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져 버린
이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지 않냐고, 세상의 것에 대한 이런 탐욕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안식일은 하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내가 곧 누리게 될 영원하고도 완전한 안식의 세계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날, 그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참된 안식과 자유를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식일을 제정하신 두 번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7일째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7일째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욕심과 집착 때문이라고 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쉬어야 되는데도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합니까?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죠. 내가 이날, 이 일곱째 날 쉬고 정말 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남들보다 도태되거나 낙오되는 건 아닌가? 내가 원하는 어떤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이건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일곱째 날에 온전히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러한 신념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항상 쫓기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나약한 나 자신이 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내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찌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7일째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한계, 이런 우리들의 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7일째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로 따로 떼어내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네가 네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체는 네가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오직 나만을 너 자신의 힘으로 삼고 나 자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죠. 자신들 죽이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이 단어는 라파라는 어근을 가진 말이죠. 여러분, 라파라는 히브리어 단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그렇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뜻입니다. 의사의 손에 의하여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이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환자가 의사에 의하여 고침을 받으려면, 나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의사 말을 듣고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병이 들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근데 의사를 신뢰하지 못해서 의사가 들고 있는 그 칼 자신이 빼앗아가지고 자신이 수술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환자는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자신의 몸에 칼을 베어도 의사를 신뢰해서 완전히 맡겨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라파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 라파라는 말은 하나님께 너 몸을 완전히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문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이런 인생의 이 문제 너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네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너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향해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 네가 가진 힘으로 내 스스로 해결하라는 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너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일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날입니다. 곧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내가 진정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내 몸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배우고 익히는 날, 하나님만이 진정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고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의 이 삶,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쉬라고 하셨다. 자, 이날 마음껏 쉬자.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그날도 그날 쉬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6일 동안 죽자 살자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죽자 살자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진정 나의 힘이 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내 힘이 아닌,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죽자 살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 우리가 정말 일상 속에서 6일 동안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시간 진정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한 나의 진정한 힘이 되어 줬음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훈련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단다. 우리는 6일 동안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